잠언 6장 24절에서 28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흐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담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나이의 풀을 품에 묻어야 어찌 그것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설교를 이제 막하게 작성하다가 인터넷을 뒤졌어요. 여기에 맞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생각하다가 하다가 이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남자가 여우 같은 여자에게 끌리는 이유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우 같은 여자는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우 같은 여자들은 남자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좋아하며 그리고 또 어떻게 했을 때 잘 보이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고 자존심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치가 엄청 빨라서 남자가 자기에게 매력을 약간 못 느꼈다 싶으면은 그냥 잽싸게 매력을 들어가서 잡으려고 그러고 그런데요. 근데 헌신적인 여자는 그 애교나 아양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대요. 헌신적인 여자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애교나 아양 같은 거 없어도 자기가 헌신적으로 모든 것을 잘하면은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사랑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남자들은 또 이런 여자한테는 교만한 마음이 생긴대요. 남자한테 여자가 잘해주면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딴 여자한테 한눈을 팔 때가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여우 같은 여자가 내숭을 잘 떨고 그리고 또 밀당을 잘한답니다. 밀고 당기는 것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남자한테 접근을 했다 하더라도 밀당을 잘해가지고 남자가 자기한테 여자가 먼저 고백했어도 남자가 자기한테 푹 빠지게 한대요. 그리고 또 여우 같은 여자는 자존심을 버릴 때와 지킬 때를 잘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우 같은 여자는 자존심에 상처가 받으면 여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을 해서 여인의 상처를 싸매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우 같은 여자는 자존심을 버릴 때와 지킬 때를 잘 알기 때문에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한 여자와는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한 여자는 부러지죠. 그쵸? 부러지지 그런 여자들께 휘지를 못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여우 같은 여자는 남자에게 신비감과 호기심을 주기 때문에 남자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존심을 지키면서도요 자기가 공주처럼 행동한다고 합니다. 근데 헌신적인 여자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인이 신비감과 호기심을 잃게 만들어 권태기에 빠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우 같은 여자는 남자가 자신에게 매달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 여우 같은 여자한테는 남자들이 푹 빠진대요. 여우 같은 여자는 자신감이 넘칠 뿐만 아니라 자존심이 강해서 남자에게 절대로 매달리지 않고 권태기도 많이, 그러니까 그 여우 같은 여자들은요, 남자가 이렇게 권태기가 왔다 싶으면은 그 기간을 아주 짧게 준답니다. 한 2개월, 3개월 이렇게 줘놓고 그 2, 3개월 동안 자기는 마음을 이렇게 다잡는데요. 그래 놓고는 그 2, 3개월 동안 남자가 그래도 계속 권태기에 있으면은 그냥 헤어지자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헤어지자고 그랬을 때는 자기는 마음을 이미 다 정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자가 아무리 울고 불고 그래도 결코 돌아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여우 같은 여자가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헌신적인 여자라도 여우 같은 여자의 장점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적인 여자가 여우 같은 여자의 장점을 배우면 그거는 금상첨화겠죠. 그렇죠?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음녀를 조심하라.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지난주에 뭐 했어요? 지난주에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 이마 위에 매달고 그리고 내 손목에 매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항상 지키고 그리고 또 항상 순종하라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음녀를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24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부모의 훈계를 마음 깊이 두고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기준을 삼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은, 그러니까 부모의 훈계를 나의 가슴에 담고 그것을 내 생활의 지침으로 삼았을 때, 그럴 때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은 삶을 파괴하는 유혹으로부터 나를 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준비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강한 유혹을 받게 되면 그것은 물리치기가 거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은 아무리 악한 것이 우리에게 와도 음료가 우리에게 와도 우리가 분별이 생긴다는 것이죠. 거기 24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서 이것이 뭐냐면 그거예요. 부모님의 훈계와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 이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서, 그리고 또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악한, 정말 그 앞장에서 뭐라고 나오냐, 음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음녀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음녀가 바로 악한 계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 계집은요, 악한 계집보다 더 이방적인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말로서, 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거, 그런 거를 유혹하는 사람을 쓸 적에 이방 계집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솔로몬이 집권할 때에는 율법상의 엄중한 규례를 어기고 공경안하게 이방 여인과 통혼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문란한 그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갖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가잖아요. 그렇죠? 포로가 되어서 가갖고 다시 이제 그 포로에서 해방돼서 오게 되잖아요. 이스라엘로 왔을 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합니다. 그렇죠? 회개를 하면서 그때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남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이방 여인을 돌려보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이방 여인들은 아무래도 기독교의 이제 그 유대교를 사상을 갖고 있는 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떠나지를 않아요. 근데 이방 여인들은 어때요? 자기네들 그쪽 그 이방 여인들 거기는 아테네 신전 막 그런 데 가면은 그 아테네 신전에 가면은 그 신녀가 있어요. 신녀. 그쵸? 근데 그 신녀가 뭐냐면은 그 몸 파는 여자, 창녀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예요. 그런 여자. 그러니까는 그 제사를 지내는 행위가 뭐냐면은 남녀의 그런 것을 향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거기 그들의 신이 그곳에서 축복을 내려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그 성문화가 굉장히 문란하고 그리고 굉장히 개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려있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악한 계집과 이방 계집의 유혹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접근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접근 방식은 매우 교활하고 은밀한데 이를 가리켜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호리는 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들의 의도가 악하다거나 해로운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만큼 우호적으로, 우리도 왜 그러잖아요. 그쵸?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정말 잘 그래요. 결국 그냥 나를 정말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순진하니까 다 술술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 갖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쵸? 이게 악한 그 이방 계집과 악한 계집의 그 수법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접근 방식은 매우 교활하고 은밀한데 이를 가리켜
그리고 또 접근할 뿐 아니라 그대로 따르면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여자들은 네가 내 말을 따르면 굉장히 기쁨이 오고 너에게 굉장히 많은 이익이 올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끔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호의는 꾸며낸 것이며 또 하는 말 역시 사악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거짓에 유혹은 거짓을 해야 거짓말 사람 유혹할 때는 거짓말 하잖아요. 사람들 대부분요. 그렇죠? 왜냐면은 나보다 나를 더 크게 만들어야 되고 나보다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니까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혹은 거짓말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참된 말씀으로 양육되어 지혜를 갖게 된 자들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에 빠져들지 않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교훈에 창념한 자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어버이의 말씀의 교훈에 모든 것을 그 교훈에 푹 빠져서 그 말씀에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능수능란한 음녀의 수단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유혹에 넘어갈 위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특징을 잘 알고 있기에 솔로몬은 매우 구체적으로 경고를 하는데요. 훈계는 관념적인데 반해서 유혹은 감각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는요. 관념적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그런 것을 통해서 오지만 유혹은 어때요? 감각적이에요. 눈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의 그 말초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은 눈으로 보이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마음 이전에 몸이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를 잘 아는 유혹자는 이 약점을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잘 간파하려고 그러면은요, 정말로 바로 서야 돼요. 말씀에 우리가. 그리고 또 25절에 보면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음행의 시발점은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음행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것의 시발점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음란이 가까이 왔을 때 그게 끌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또 항상 올바른 생각이 있을 때에는 그런 것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튕겨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 보면 탐하지 말며 라고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호의를 가지지 말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혹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고 음녀들이 뭐라고 아무리 호리는 말로 아무리 정말로 그 음녀의 말처럼 그대로 행동하면 좋은 것이 생길 것 같고 또 기쁠 것 같아도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호의를 가지지 말라는 뜻으로 그 마음에서부터 음란에 대한 작은 기미까지도 제어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가장 나를 잘하는 것은 나예요. 그쵸? 나고요. 가장 꺾기 힘든 것도 나예요. 그쵸? 내가 나를 꺾기가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바로술 내면 작은 거부터 틈을 주면 안 돼요. 작은 것부터 틈을 주면 안 되고요. 작은 것에다 틈을 주면은요. 악한 마귀가 그 틈을 정말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갖고 그 틈을 파고든다니까요. 그러면 그 틈이 점점점 벌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틈도 보이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정결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말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한테도 그렇게 하면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그렇죠? 그거를 내가 나를 지키는 곳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서 31절에 보면 삼손과 드릴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드릴라라는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정말 목숨까지도 그쵸? 내놓을 뻔한 상태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어떡합니까? 목숨까지 다 내놓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이 같은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신앙의 정절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유지하려면 여러분 무단히 노력해야 되고요.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 바로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 2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니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료로 인해서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것은 음료의 유혹에 넘어간 자의 말로가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떡 한 조각이라는 것은 근동 지방에서 만들고 있는 작고 둥근 떡, 조그만한 떡, 아주 보잘것없는 떡, 그러니까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극도로 빈궁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음행은 마약과 같아요. 그렇죠? 마약과 같아서 한 번 그 맛을 보게 되면 그 모든 재물이 아까운 줄 모르고 탕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젊은 연예인들 밥에 그 몸탕한 음란에 빠져가지고 정말로 그 찬란한 그들의 미래가 그냥 일순간에 그냥 망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기쁨에 빠져서 찰나의 그곳에서의 우월감, 그 우월감을 나타내는 그것도 우월감이에요. 일종의 나는 니네들보다 이렇게 달라, 나는 니네들보다 이렇게 별나게 할 수 있어, 그런 우월감 때문에 그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 때문에 그 창창한 미래, 정말 가만히 있었으면은 누구지 승리요. 얼마나 CEO로 정말로 그 사장으로 얼마나 잘 나가고 있습니까? 특히 라면 사업에서. 그렇죠? 얼마나 사업이 번창하고 얼마나 정말로 지식이 많고 그 무한한 그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망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아까워요. 나는 승리가 제일 아깝더라고요. 다른 누군가 걔네들은 그냥 그래야 되는 애들이지만 승리 같은 애들은요 정말로 머리가 정말로 비상한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애들이 잠깐의 유혹에 빠져갖고 모든 그거를 다 그렇게 망쳐놓는다는 거지. 그동안 자기가 쌓아놨던 그 모든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악 그런 것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음행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것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라성 같은 저명 인사들도 음행의 연고로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목격하게 된대요. 텔레비전에서 국회의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유욕을 통한 사단의 역사는 그만큼 강하고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의 저자는요, 음행의 두 번째 파국적인 결과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망을 지적하고 있어요. 사냥한다는 표현은 음녀가 남자를 유혹할 때 으슥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올가비와 그물을 던지듯이 남자가 지나가면 추파를 던져 결국에는 자기의 침소로 끌고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음행에 깊이 빠지게 되면 그 영혼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혼미하게 되면 물론이지만 육체적으로도 무절제한 성관계로 인해서 기력이 쇠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영육간에 음행에 빠지게 되면 영육이 다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영혼과 육체는 사냥꾼에게 잡혀 고기를 발리우듯이 음녀의 욕심을 채워주는 사냥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육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요 거룩한 전이에요. 성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음료라 그런 거로 인해서 음료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을 믿는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는 그래도 한번 씻으면 그만이라고. 안 그런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치? 아까 우리가 뭐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돈 얘기하다 그랬구나. 돈을 주시면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아무도 안 보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말의 둘째 아들이 왜 죽었어요? 다말의 둘째 아들이 다말 맞나? 유다의 둘째 아들. 유다의 둘째 아들이 왜 죽었어요? 다말이 큰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는 계보 잊어버렸는데 그 왜 이렇게 대를 잇기 위해서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대를 이어주잖아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말에게 들어가서 자기가 아기를 낳으면 자기의 자녀가 아니라 형의 자녀로 입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형의 자녀로 입적이 되니까 그것이 싫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사정을 바깥에다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치신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 다말도 몰랐을지 몰라. 그쵸? 다말과 그 아들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은요, 그런 걸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말합니다. 품 안에 불을 품고 있으면 옷이 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료를 탐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당연한 결론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아까 앞절에서 얘기했죠. 궁핍한 상태로 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그 음료를 탐하게 되면은 빈궁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영육간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나방 봐요. 불나방. 불빛이 막 뚫어오르면 거기에 죽을 거 뻔히 알면서 글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쾌락의 눈이 어두워 음녀의 교묘한 눈꺼풀과 아름다운 색에 현혹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라 해도 모두 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욕심으로 인하여 불을 껴안고 그 불이 옷을 태워 몸에 화상을 입고서야 불의 뜨거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막 육신이 병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안 그랬더라면 그때 내가 이랬을 걸 껄껄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결말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을 행한 자가 결코 엄중한 심판을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숯불은요, 여러분 음식을 익힐 때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추울 때, 그죠? 보온할 때, 추위를 녹일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숯불을 발에 올려놓는 것은 비정상이죠. 그쵸? 그 숯불을 발에 올려놓는 건 제정신인 사람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음녀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는 것도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것 역시 아주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텔레비전이나 그 대중매체를 통해서 요새는 애인 없으면은 바보, 지금도 그러나요? 한동안 그게 유행했었잖아요. 그죠? 그게 대중매체가 사람의 그 올바른 정신을 가리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가 여기 있는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뭐 애인하고 뭘 먹으러서 목사님이 입으로 그런 말을 하면 나는 좀 고지식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물론 목사님이 이제 농담으로 하시는 말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농담으로 하면 한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여러분 농담으로 그런 말 자꾸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
베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나쁜 것은요, 정말로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대중매체에서 막 이렇게 떠들고 그러는 거에다 너무나 이렇게 그 유행, 특히 유행 막 너무 민감하게 쫓아가고 그러지 않는 것이 우리 믿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더 유리한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지금 오늘을 살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지금만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즐길 게 많고 얼마나 우리가 누릴 게 많습니까? 그쵸?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요, 없는 사람 그 나름대로 또 즐기는 또 그게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결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쵸? 우리는 나중에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서 그때 다시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그럴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럴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조금도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눈이 자꾸 쫓아가는 곳에 현혹되지 않길 바라고, 그리고 또 우선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그 생각에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그 생각에 마귀가 처음엔 여기다가 이렇게 둥어리를 틀어요. 이렇게. 둥어리를 틀었다가 새가 그 악한 마귀가 앉았다가 날아갔다 그럽니다. 그 처음에는 여기 정착을 못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정착이 되면은요, 그 악한 마귀가 여기다가 둥어리를 튼다니까요. 여기서 새끼도 낳고 막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우선 내 생각을 내가 다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생각을 예쁜 생각, 좋은 생각, 사랑하는 생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각, 이런 생각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행동도 거기에 맞게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의 얼굴의 모양도, 여러분 50세가 넘으면요, 우리의 얼굴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래요. 내 얼굴은 어떤지 그런 말 할 때마다 어떻게 보일란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여러분 얼굴은 여러분이 왜냐면 그 나이 정도 되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얼굴에서 나타난대잖아요. 그래서 막 악한 생각만 하고 산 사람,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도요, 그 착한 생각만 하고 선한 생각만 한 사람의 얼굴은요, 정말로 착하고 선해요. 그러니까 재물이 있고 없고 그런 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맨날 뭐 없어서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몸이 아프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선한 생각, 좋은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얼굴도 환해지고, 또 얼굴이 환해져야 또 사람들도 우리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얼굴이 환하구나, 그리고 영광을 받죠.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음녀에게 홀리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다잡고, 그리고 항상 좋은 생각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작은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주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곁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하고, 그리고 또한 부모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